2026년 6월 18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피은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선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드디어 고린도전서의 마무리장인 16장의 첫 번째 단락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의 빛을 갚는 나눔으로써 또 협력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잠깐 이제 고린도전서 전체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것은 이미 이제 설교 때에도 자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 때문에 편지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이제 분쟁과 파당의 문제들, 또 5장과 6장에서는 음행과 또 소송하는 그러한 문제들, 또 7장에서는 결혼과 독신의 문제를, 또 8장과 10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어떤 음식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의 질서, 또 성만찬, 또 은사의 문제들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수많은 이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보셨던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한 이런 문제까지도 마지막으로 다뤘었고요. 이렇게 보면 고린도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안에서의 다툼, 분쟁, 그리고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낫다, 자기 은사가 더 크다, 자기 파당이 더 옳다, 이러한 이제 자기 중심성이 교회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를 바울이 이제 15장에 걸쳐서 아주 끈질기게 권면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러한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한 게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제 13장에 나왔던 사랑, 그리고 12장과 14장에 나왔었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 또 15장에 나와 있었던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부활 소망 위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진짜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6장은 그 모든 이야기의 맺음이자 결론으로서 이러한 사랑과 나눔 또 연합의 정신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연보는 헌금을 가리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가난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을 팔아 함께 나누며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체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지고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까지 더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이제 심각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고 돌보는 이방인 교회들 갈라디아나 뭐 고린도나 뭐 마게도냐 이런 이제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예루살렘 교회를 좀 회복시키자라고 해서 이러한 연보를 또 헌금을 모으도록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지난 11장에서 바울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면서 애찬 때에 자기들끼리만 싸운 음식을 함께 먹고 막 술 취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야, 너네 그런 식으로 해놓고서는 거룩한 척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함께 먹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강하게 질책했었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3장에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우리가 한 지체다라고 해서 서로 뭐 힘든 지체들을 돌봐주고 아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이방인들 교회의 모 교회의 역할을 담당했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해준 이 복음이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빛을 사랑의 빛을 이번에 좀 갚아주자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2절 말씀과 같이 그 사랑의 빛을 복음의 빛을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 줍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인데 무계획적으로 또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잘 준비하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갈 때에 또 막 그때 막 닥쳐가지고 사람들이 허둥지둥 연보하지 않게끔 미리 준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3절 말씀에서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인정한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선출한 그 사람에게 내가 쓴 편지를 줄 텐데 그 사람이 그래서 연보와 편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했으면 좋겠다. 또 4절 말씀에서는 그것도 불안하면 내가 같이 가겠다. 너희들이 허락하면 가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 나도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혹시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성과 사랑으로 모아준 이 연보가 잘못 사용되거나 또 망설되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 대표와 또 자기가 쓴 편지까지 아주 세심하게 잘 준비해서 안전하게 가도록 투명하게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달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연보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도움을 받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제는 자신들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아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방인 교회들을 향해서는 야,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마음은 안 되는 거야. 다른 교회도 잘 돼야지. 어려워하는 교회,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우리가 잘 돌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깨닫기를 바랬던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사역하던 이제 교회에서는 매 주일 한 구역씩 주일 예배 때에 미자립 교회로 파송을 가는 그런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이 되어서 주일 예배 광고 시간이 이제 예배 중간에 있었는데 그 광고 마지막 즈음에
목사님께서 오늘은 어떤 구역이 그 교회로 파송을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 주시면은 그 구역원들이 이제 그 강단 앞으로 막 다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온 성도들 앞에서 함께 기도받고 그 교회로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는 그 교회에 가서 이제 특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매주일 돌아가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습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 사역을 했을까요? 그것은 한 지역 안에 우리는 하나된 교회다. 하나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공동체다.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러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러한 사역들을 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뭐 이런 모습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빛을 갚을 수 있는 사랑의 나눔과 협력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제 디모데와 아볼로에 관해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제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를 멸시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당시 나이가 상당히 젊었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경험도 적고 성품도 이제 온유한 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텃세를 부리고 힘들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혹시라도 디모데가 두려워할까봐 그런 마음 없이 마음 편안하게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잘 보살펴 달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고 있나요?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디모데가 비록 나이는 젊지만 나와 같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도로서 젊은 나이가 아닌 사도의 위치로서 디모데를 대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젊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 몇 살이나 먹었어 하면서 이 사역자를 사도를 업신여기는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이기 때문에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도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존중을 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2절에서 아볼로에 대한 이제 권면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빛을 받았다면 그것을 말로만 갚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물질로 또 내가 가진 시간과 노력으로 갚아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섬김을 말로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내 할 일 다 했다고 여기면서 도무지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좀 섬기자, 이렇게 나누자, 이렇게 협력하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방법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고 사역자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빛을 갚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이 복음의 빛을 갚는 작은 나눔의 실천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눔과 협력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어려운 지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한 여러분이 이런 사명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이 가득한 그래서 그 복음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복음 안에서 받은 사랑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나눔과 협력이라는 실제적인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것만을 붙들려는 우리의 욕심 가득한 손을 펴서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주의 일에 힘쓰며 갚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묵상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교회 위해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모든 환우분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